할렐루야. 여러분 평안하시죠? 저도 여러분 너무 많이 뵙고 싶고 또 이제 잠시 동안 이렇게 미국에 와 있지만 계속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역들 이렇게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신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귀한 말씀으로 이렇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정말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믿음으로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지만 그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정말 믿음으로 사는 그런 인생, 또 그런 교회, 또 이 땅에서 그 믿음의 증거들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예배 순서 가운데 제가 이렇게 오늘 이제 말씀 나누고 또 바로 이렇게 축도까지 이어져 가기 위해서 영상으로 광고를 먼저 했는데 이번 여름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여러 가지가 이렇게 진행이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될 텐데 여러분 하나하나 기도하시면서 또 저도 또 기도하면서 이 일들 준비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정말 크고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의 말씀인데요. 저를 대신해서 일단 말씀 봉독하고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은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믿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 잘 알고 있고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마가복음 9장에는 앞부분에 변화산에 올라간 예수님과 그리고 3명의 제자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이 변화산 사건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진짜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 나누는 그 장면 이후에 제자들이 진짜 그것을 보면서 놀랐죠. 물론 3명의 제자들과 함께 가서 다른 제자들이 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다른 제자들은 사실은 그 산 밑에 있었고 산에 같이 기도하러 올라갔던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이제 내려오면서부터 오늘 이 14절부터의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 상황은 대충 정리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서 전혀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아이를 가졌던 아버지가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너무도 굉장한 것이었어요. 예수라는 분이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고 어떤 질병이라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분이 고쳐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그 소문을 듣자마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거기에 와봤더니 예수님은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제자들 몇 명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부탁하죠. 당신의 선생님에게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기 위해서 왔는데 선생님 안 계시니까 한번 당신들이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해봤는데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와 이 제자들과 그리고 이 아이의 그 귀신 내어 쫓는 것을 보려고 구경하러 온 사람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지금 여기서 뭔가를 변론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마 제자들은 분명히 뭔가 변명하고 있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버지는 어쩌면 너무 안타까워서 막 뭔가 한숨도 쉬고, 당신들이면 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예수님 언제 오냐고 아마 그렇게 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바로 이 변론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9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What are you arguing about with them?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분명히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그 제자들. 그리고 그들은 누구냐면 어쩌면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중에 대표적으로는 아버지가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그 서기관들과 그것을 구경하러 왔던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누구도 예수님이 이렇게 뭐 하고 있냐 이렇게 묻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답답했던 사람, 여러분 누굴까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18절입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했다고 이 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벙어리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귀신에 잡히면 넘어집니다. 거품을 물고 이를 갈고 얼굴이 아주 창백해지는, 아주 파리해진다고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봐도 너무 무서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그런 아이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준비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아이의 상태가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분노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중간에도 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분노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이의 모습은 거품을 물고 이를 갈고 파리해지고 그리고 쓰러지고, 여러분 누가 거품을 물고 누가 이를 갑니까? 분노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분노한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품을 물고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분노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감정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 사탄은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더 분노케 만들고 이를 갈게 하고 여러분 거품을 물고 이야기를 하게 하고 누군가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결국은 누군가를 죽이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만큼의 그런 역사들,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노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분노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분노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직장과 공동체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죽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가 여러분 안에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거룩한 분노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많은 경우에 일어나는 이 분노는 거룩한 것이 아니라 다분히 감정적이고 어쩌면 내가 인정받지 못할 때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인정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분노라고 하는 이 감정이 우리에게 올 때 가져야 되는 그런 태도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이 이 아버지가 이 아이의 상태를 이야기할 때 주님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You unbelieving generation, Jesus replied, How long shall I stay with you? How long shall I put up with you? Bring the boy to me.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Unbelieving generation이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 모든 세대를 향해서 어쩌면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아무리 보아도 여러분 이 시대는 여러분 어떤 세대입니까?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세대입니다. 사탄의 노예로 사탄의 조롱거리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전혀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가옵니다. 아주 달콤한 모습으로 다가오죠. 어쩌면 예전에는 아주 강력하고 뭔가 두려운 그런 모습으로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면 요즘은 아주 달콤하게 이렇게 합니다. 술 한 잔 정도는 괜찮아. 이런 드라마, 이런 인터넷 정도는 내가 보는 것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어쩌면 괜찮은 것 같은 것들로 다가와서 어느 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몰입하게 만들고 우리를 완전히 장악해 버리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왔을 때 우리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는 어쩌면 그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여러분 제자들의 이 무능했던 이 모습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 귀신아 물러가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믿음 없는 그런 세대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은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그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버지는 즉각적으로 이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주님 앞에 이 아이가 와서 서는 순간 그 아이 안에 들어있던 그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경련을 일으키죠.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러져서 구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쓰러져서 거품을 물고 그때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랬는가?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귀신에 사로잡혀서 산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마음이 힘드시겠습니까? 너무 아프겠죠.
여러분의 자녀가 어쩌면 이 아버지가 데리고 있었던, 이 아버지가 같이 살고 있었던 이 아이처럼 귀신에 들려서 귀신이 들어오기만 하면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고 떨고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악물고 분노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귀신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우리의 자녀들 어릴 때부터 들어와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망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기서 이 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귀신을 의미하는 거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그것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보다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누가 오기를 원하십니까? 사탄이 오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주관해 가기를 소원하십니까? 어쩌면 그것은 부모님들의 선택에 달려있지 않나, 부모님들의 기도와 참 말씀에 대한 그런 열정에 달려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사탄이 가장 노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우리들도 노릴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사탄이 노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노리고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제가 이 미국에서 또 이 북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보면서 여러분, 동성애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LGBTQ,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해가는 그런 현장에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 이전에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조차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라는 용어도 사라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남자 여자도 없는 것입니다. 점점 그런 세상으로 바꾸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있고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지고 있고 하나님과는 점점 먼, 하나님 없는 정말 사탄의 세대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심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와서 간청을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But if you can do anything, have compassion on us and help us.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 아들에게 있는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도 좀 해보세요. 뭐라도 당신이 좀 할 수 있다면 해봐달라고 이 아버지가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아주 가슴 벅찬 그런 선언을 이렇게 하십니다. 할 수 있다면이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And Jesus says to him, if you can, all things are possible for one who believes. 지금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할 수 있다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믿기만 하면 너희가 정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큰 소리로 외쳐보시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다시 한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을 깊이 보시는 분들은 이미 파악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아버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병을, 이 아이의 귀신 들린 이것을 낫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밖에는 이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개인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나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이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당연히 하시지만 그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만 하면 우리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귀신을 내어 쫓고 질병을 고치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의 가정 전체가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여러분 이 리자이나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선포가 이루어질 때 이때 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그는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도 한번 하시겠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는 이렇게 자신을 인정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가장 중요한 회개 기도, 여러분 그것은 나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교회도 다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우리에게는 믿음의 능력이 없는데 여러분 그것은 나에게 진짜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아버지가 회개하니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9장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사람들이 뭔가 직감을 합니다. 그죠? 막 그 아버지가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서 아마 무릎을 꿇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막 몰려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귀신의 정체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시겠어요? 더러운 귀신아. 여러분 이 귀신은 더러운 것입니다.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귀신 들려 사시겠습니까? 이릇 더러운 귀신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마다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결하게 깨어 있을 때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이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이 더러운 귀신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꾸짖으시면서 그 귀신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여러분 귀신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혀지는데 더럽고 그 다음에 말 못하고 그 다음에 듣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여러분에게 들어올 때 두 가지의 중요한 일을 합니다. 하나는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와 나누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다른 이야기들만 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박혀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즐길 것이 많은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리자이나에 와서 뭐 갈 데가 없고 할 일이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갈 데가 없고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뭐 그냥 인터넷만 켜면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들을 귀조차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이 아버지처럼 진짜 주님의 말씀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믿음 없는 것을 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시 영적인 귀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선포하실 때, 여러분,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아이는 죽은 것처럼 쓰러집니다. 사람들은 다 이 아이가 이제는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 아이를 일으킵니다.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믿는 자의 그 권능, 그 역사가 그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새로운 존재로 지금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선포와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강력한 선포, 귀신아 떠나라, 그리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선포, 그것과 함께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정말 믿음 안에, 우리의 언어 속에 이 아버지가 드렸던 이 고백, 믿나이다 믿나이다, 이 고백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시 들려지기 시작할 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바로 집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여러분, 누가 그 집 안으로 급하게 달려 들어갔겠습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도 바로 예수님을 따라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앉기도 무섭게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제자들이 아주 조용히 묻습니다. And when he had entered the house, his disciples asked him privately, Why could we not cast it out? 왜 우리는 그 귀신을 내어 쫓을 수가 없었습니까?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로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예수님이 하셨던 그것,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고 우리는 동일한 방법으로 했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았는가? 그 마음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이것은 제자들이 지금 풀어야 되는 문제이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우리도 어쩌면 우리에게서 왜 믿음의 역사들이 기도하는데 뭔가 응답되지 않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도 동일하게 풀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And he said to him, This kind cannot be driven out by anything but prayer.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중요한데 여러분, 기도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그냥 물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이것이 우리가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인데 여러분, 진짜 대화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실체는 어디 있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관계가 깊지 않으면 깊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누군가와 깊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신뢰하는, 어쩌면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데 깊은 이야기, 비밀스러운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깊이 있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실 때 들을 귀가 있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대화,
무엇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힘들고 어렵게 어쩌다가 한번 그냥 정말 이런 문제는 기도해 봐야 되겠다, 그냥 가끔 일어나는 그런 마음입니까?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힘들고 지칠 때뿐만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언제든지 하나님과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의 다른 사본에 보면 사실은 여기에 기도와 금식 외에는, 금식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궁극적인 표현은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아를 뿐만 아니라 지금 주님이 이 어린아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 했던 것처럼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여러분 안에 믿나이다. 그러나 그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 정말 회개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간에 또 여러분 얼굴을 대하면서 뵐 텐데, 우리가 더 믿음 있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뵐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겸손히 두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이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짧더라도, 주님, 내 안에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또한 들려진 이 말씀을 누구에겐가 말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여 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해주시옵소서. 귀신 들린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사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귀신들을 내어 쫓아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더라도 거룩한 세대로, 믿음의 세대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만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리자이나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으시되 하나님 믿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믿음이 없는 세대가 아니라 믿음의 세대로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여름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여라도 이 시간 육신적인 질병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분들을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주여 당신의 손을 얹어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 죽었던 것 같은 이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신 것처럼 주여 다시 일어나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가운데 있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또 멋지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은 한 주간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정말 믿음의 인생, 어디에 가서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그 모습이 보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부분에서 여러 가지 광고들, 영상을 통해서 나왔지만 이번 여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 나와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8월 셋째 주간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VBS
이제 선생님들과 또 뭐 엄마 아빠 또 이제 제가 지금 여기 미국에서 이렇게 강사 초청하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거의 결정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리자이나가 이게 생각보다는 이렇게 멀다 보니까 이렇게 직장 생활 하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며칠만 왔다 가는 건 쉽지 않아서 지금 되게 고민 중인데 잘 결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그 기간에 우리 아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저희가 재정적인 문제들 때문에 바자회를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정말 이렇게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지나가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를 우리가 축도를 통해서 나누고 우리가 예배 마무리하고 또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번 함께 머리를 숙이고 제가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랍고 변함없는 그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귀신과 사탄들이 떠나가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들과 관련되어진 모든 영역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